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다윗 왕이 압살롬과 화해합니다. 압살롬하고 다윗왕은 아주 갈등이 깊었어요. 왜? 배달은 형제지만 형제인 암논을 동생을 늘명했다는 이유 때문에 기회를 틈타고 2년을 참고 기다리다가 기회를 얻어서 양의 털을 깎는 축제일에 그를 초청해서 그를 죽였습니다. 형제를 죽였는데 그냥 없는 걸로 지나겠습니까? 그가 도망가서 그 술에서 3년간을 지냅니다. 다윗은 그 죽은 암논을 인해서 슬퍼하고 또 압살롬이 버려진 것을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을 때 요압이 기지를 내서 어떤 여인을 앞세워서 다윗에게 말을 해가지고 똑같은 경우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깨닫고 데려와라. 그래서 압살롬을 데려왔지만 그래도 형제를 죽인 그 압살롬을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아서 예루살렘에 데려는 왔는데 2년간이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압살롬이 요압에게 요청해서 다윗 왕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에요. 자, 1번. 압살롬의 용모는 이스라엘 중 가장 멋진 남자로 머리털을 1년에 한 번 잘랐는데 그 무게가 4kg이 넘었습니다. 자식들도 외모가 좋은데 특히 딸 다말은 아름다웠습니다. 아주 이 압살롬은 이스라엘 중에 최고 잘생긴 사람이라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험잡을 데가 없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났어. 어디 얼마나 잘나나 성경을 봅시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그래. 아주 DNA가 아주 미남 미녀들로 채워진 가족이에요. 뭐 그것도 축복이지 뭐. 아주 잘났어 압살롬이. 2번. 압살롬이 형제 암논을 죽이고 도망하여 그 술에 머문 지 3년 후 요압의 기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2년이 지나자 압살롬이 요압을 불러 왕께 아뢰기를 원했으나 2번이나 요압이 오지 않으므로 그의 보리밭을 불질러 태웁니다. 결론에서 내가 얘기하는데 압살롬은요 인물만 잘생긴 거 아니고요 머리도 좋고 특별히 계략을 잘 세워요. 그는 계략을 세우되 절대로 조급하거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치밀합니다. 암논을 죽일 때도 2년을 참고 기다렸어요. 속에 살인할 것을 2년을 참고 기회를 봤다고. 그리고 준비했다고. 그리고 성공하는 거예요. 3년 동안을 그 술에 있으면서 그냥 조용히 지냈어요. 기다려요. 그는 아주 집착이 강하고 그러나 섣불리 조급하게 실패를 자초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요압이 이제 드디어 기다릴 만큼 기다리고 요압을 만나자 그랬더니 요압이 안 와. 2번이나 안 와. 그러니까 요압 보리밭에다가 밀밭에다 불을 질러 뿌렸어. 확 태워 뿌렸어. 그랬더니 이게 요압이 길거불에서 뛰어왔잖아. 어떻게 남의 밭에다 불을 지르냐? 왜 2번이나 불렀는데 안 왔냐?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요, 조급하진 않은데 실행할 때는 잔인하게 아주 절대로 남이 못하는 짓을 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동생이 부끄러움을 당했을 때 다른 오빠들도 있는데 압살롬은 그걸 죽이잖아. 여러분, 요압을 부르는데 밭을 홀랑 불을 태워버리는 일이 이게 바로 그의 잔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하면 아주 큰 일을 저질러, 그러니까 낭주에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 반역을. 그 성품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성경을 읽읍시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3번, 그제서야 요압이 압살롬에게 오니 압살롬이 당신이 나를 그술에서 오게 했으나 왕을 보지 못하니 차라리 그술에 있는 것이 덜 부끄럽겠다. 왕께 아뢰고 나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차라리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들이대 이거야. 성경을 읽읍시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없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차라리 날 죽여 이 새끼들아 이러는 거야 지금. 그래서 드디어 4번, 요압이 이를 왕께 아뢰니 다윗이 압살롬을 부르고 그가 왕 앞에 엎드리니 다윗이 압살롬과 입을 맞춥니다. 요압이 그러니까 이제 왕한테 가서 이 사실을 말했어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왔지만 2년 동안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그래, 내게 불러라. 그래서 다윗이 와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니 다윗이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춤으로 화해가 된 겁니다. 원래 핏줄이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서와 야곱도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해서 화해가 됐어요. 그러면 압살롬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그걸로 화해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압살롬을 좀 이해해 봅시다. 결론. 압살롬은 외모는 아름다우나 그의 심성은 교만하고 잔인합니다. 또한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급하지 않으며 기회를 기다리다 실행합니다. 암논을 죽일 때나 왕을 만나는 것, 앞으로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역은 실패했고 그의 자랑인 머리털로 인해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평안과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나는 이 압살롬의 내용을 이렇게 압살롬의 그의 심성과 그가 하는 일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는 것 그가 죽는 이유가 뭐냐면 말을 타고 달렸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요압이 뒤를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반역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도망가는데 그의 머리털이 하도 유명한 머리털이니까 그 긴 것이 막 휘날리다가 감람나무 가지에 걸려서 말은 휙 가고 이는 대롱대롱 매달리게 됐어요. 그걸 요압이 창으로 꿰뚫어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또 다윗이 압살롬을 해대면서 3일 동안을 울고 진정을 못하니까 군인들은 목숨을 내걸고 싸워서 반란을 제압했는데 그들이 너무 또 민망해지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압살롬이 참으로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인간이에요. 자, 여러분 그저 허황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면 여러분 평안하고 우선 평안하고 형통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복을 받으며 삽시다. 가장 자랑하는 그의 머리털이 그를 죽게 만들었다. 솔로몬이 그 지혜 때문에 망했고 그 지혜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다. 민족을 망하게 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당하는 게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감당하지 못해서 축복 때문에 망할까 봐 못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날카로운 칼을 줄 수는 없는 거지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걸 줄 수는 없어요. 돈이 아무리 좋아도 감당할 수 없는 어린아이에게 큰 돈을 주어서는 그는 반드시 망하는 것입니다. 쓸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물론 중요해요. 그 기도하세요. 그러나 꼭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당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화를 낼 때 그거 하나 축복을 감당을 못해서 축복의 그릇을 쏟아 그거 하나를 감당 못해서 정말 하나님의 어마어마해 주신 것도 거뜬히 짊어지고 달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나님이 염려하지 아니하고 신경 안 쓰고 부어주실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 평강교인들은 대부분 그렇지 큰 축복을 잘 감당해냅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손이 작으십니까? 더 주실 수 있어요. 그거조차 감당하면 좋지요 뭐. 아멘. 자, 봉헌하겠습니다.